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는 영화 중에서 좋아하는 영화가 007입니다. 007, 제임스 본드. 좋아하는 이유는 새로운 무기도 많이 나오고 또 언제나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꼭 되게 그 본드걸하고 이렇게 키스하면서 끝나는 장면이 늘 재미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재미가 좀 덜해졌는데 그래도 막 아슬아슬하면서도 그 주인공은 안 죽어. 그리고 꼭 그 007 영화에는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자기 편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대편 스파이고, 또 하나는 상대편 스파이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돕는 뭐 그런 여인, 마지막에는 진짜 본드걸 이제 이렇게. 그래서 참 여자도 있고 무기도 있고 또 스릴도 있고 마지막에 늘 좋게 끝나니까 007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지금은 점점 그 재미가 줄어들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탐꾼이 나옵니다. 정탐꾼. 정탐꾼을 아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스파이 또는 뭐 상대방에서 우리한테 왔으면 간첩, 우리가 보냈으면 첩보원. 그래서 똑같은 스파이, 간첩, 정탐꾼 단어는 다 각각인데 어느 쪽에서 보느냐? 보내는 쪽에서 보면 첩보원, 상대편에서 보면 간첩, 나쁜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기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참 정탐꾼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사람. 모세 때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결국 실패했다고 보죠. 정탐꾼을 그렇게 많이 보내면 되겠습니까? 많이 보내서 좋을 것 같으면 뭐 한 4단을 보내도 좋죠. 근데 정탐은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수가 적고 아주 실력이 출중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야 되거든요.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첩보원 출신이었고, 자기가 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12지파에서 그 10명의 그 지파의 대표들 해가지고 12명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맸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빼어난 사람 2사람만 보내자 해서 이번에는 2사람만 이렇게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수결이 다 좋은 것 같지만 다수결이 일반적으로는 좋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옳은 게 많아요. 그러나 다수락에서 꼭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 보면 다수가 군중심리에 의해서 또는 우중정치라고 하죠. 그 어리석게 결정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두뇌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앞에서 소수가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12명 대신에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보면 제자들을 보낼 때 12명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6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또 무조건 소수, 혼자가 하면 좋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전도서랑 보면 2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2사람이 서로 보호자하면서. 그래서 부부도 2사람 이렇게 해서 좋죠. 부인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또 남자들은 또 혹시나 주인이 많으면 좋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2사람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 2사람, 빼어난 2사람을 보냈는데 어디로 갔느냐?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갈 때 제일 처음에 만나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 성으로 이제 제일 먼저 점령해야 될 땅이 여리고거든요. 이제 그러면 여리고를 먼저 점령을 해야 되는데 1967년도에 그 탐사자들이 그 여리고 성을 이렇게 찾아내서 복원을 해보니까 여리고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해발 몇 미터가 아니라 해저로 밑으로 한 250m쯤 밑에 있는 그런 도시로서 바다보다 250m 낮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고 다니고 반팔을 입고 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따뜻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교통의 중심지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파서 봤더니 세계에서 아마 최초로 돌로 만든 성곽, 이렇게 그런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좀 전쯤에 만들어진 도시인데 돌로 만들었더래요. 돌로. 그리고 벽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외벽과 내벽이 있었는데 외벽과 내벽 사이가 약 한 4.5m쯤 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벽이 이렇게 두 개가 올라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집들을 짓고 살았었는데, 그 위에 말하자면 바깥쪽 외벽 쪽에다 집을 짓고 산 사람이 있고 안쪽에다 집을, 이제 그 벽 안쪽으로 집을 짓고 산 사람이 있는데, 이 외벽에 그 나합의 그 뭐라고 주막이라고 그럴까요? 집이라고 그럴까요? 그 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소외 계층이 아니었냐. 뭐 어차피 술집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문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 이제 드나드는 성문 드나드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또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그 주막에서 되게 자고 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뭐 넓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10,000평 정도 됐다고 그래요. 10,000평.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주 큰 건 아니죠. 성치고는. 그러나 돌로 만들어져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성문을 열고 밖에서 뭐 농사 짓고 살던 사람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문을 딱 닫고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여리고 성인데, 그 여리고 성이 그렇게 만만한 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정탐하러 왔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누구에게 기별했냐면 바로 나합에게 왔어요. 나합에게.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 안에서 나합의 위치가 상당히 왕이 알아줄 만한 기생이죠. 옛날 뭐 송도의 무슨 황진이처럼 다들 알아줄 만한 정도의 기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 들어간 사람이 있으니까 끌어내라. 그랬을 때 남자들은 빨리 대답을 못해요. 여자들은 머리가 그런 데는 하여튼 기가 막히게 빨라요. 하여튼 진짜 순발력이 좋아. 남자들은 이거 거짓말 해야 되냐 말하냐 하다가 그냥 놓치는데, 이 기생 나오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왔죠. 만약에 안 왔다 그러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안전기획부에서 탁 사람을 보내갖고 야 들어간 거 봤는데 뭔 거짓말이야 하고 또 족치면 또 꼼짝없이 들킬 수밖에 없는데, 예, 왔죠. 그런데 왔는데요, 오자마자 반쪽 문으로 나갔다고. 그러니까 뭐 왔는데 나갔다고 그러니까 나간 줄 알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나합이 지혜로운 여인, 뭐 훌륭한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왕이 알아줄 만한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배반했지 않냐, 반역을 했지 않냐, 거짓말을 했지 않냐,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뭐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 거짓은 거짓의 아비가 이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전쟁 중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 스파이를 보내는 것, 간첩을 보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간첩을 보내면서 적군에게 그래도 양심이 있지, 우리가 모르게 들어가면 되겠나, 떳떳하게 들어가야지, 스파이라고 딱 명찰 붙이고 이왕이면 좀 잘 보이게 위장 옷 입지 말고 좀 티나게 탁 입고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쟁 중에는 그러지 않아요. 다 정탐꾼이라는 그 스파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이 거짓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숨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에는 위장이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좀 뒤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나와요.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매복하라고 가르쳐줘요. 매복이 뭡니까? 숨는 거예요, 숨는 거. 속이는 거라고요. 없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군복들 보면 빨간색이나 이런 군복을 입는 게 아니라 눈 올 때 입을 때는 완전히 하얀색으로 위장하죠. 하얀 그 눈 색깔하고 똑같게. 그 다음에 숲에서 전투할 때는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얼룩얼룩 해갖고 숨어 있으면 정말 이게 숲인지 나무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사람인지 몰랄 정도로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또 사막 같은 데서는 그 약간 그 흑색깔 비슷해가지고 그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막 같은 데 진치고 있으면 저게 뭐랜지 저게 사람인지 잘 만약에 탱크에다가 그냥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싸운다 해갖고 탱크에다가 빨간색으로 탁 칠해가지고 잘 보이게 해갖고 전투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 매복 작전, 위장하는 것, 따지면 속이는 그런 전략을 누가 지시했냐면 하나님이 그런 것도 지시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정통적이고 더 보수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이런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구나. 그러면 어느 때는 거짓말하고 어느 때는 거짓말하지 하면 안 되는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이쪽 생명은 귀하고 저쪽 생명은 귀하지 않단 말인가? 그래서 결국은 우선순위를 따져야 돼요. 자, 전쟁을 할 때 어느 쪽이 하나님 편인가?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 편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좋단 말인가? 뭐 하나님도 그렇다면 뭐 우리가 그런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정직하고 더 보수적이고 더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도 더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백성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고 가나안 백성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말 듣는 이쪽을 하나님 손을 들어주고 이쪽 생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압이 그 일종의 거짓말한 것이고 따지면 나라를 반역한 거거든요. 왕이 알아주는 기생이지만 반역한 자, 배신자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어떻게 평가하냐? 칭찬할 만한 신앙의 용사로 나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나압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믿음 있는 여인으로 칭찬합니다. 성경에서 칭찬하는 여인을 갖다가 우리가 거짓말했으면 안 된다라고 나압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